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고했던 대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바로 504번 네 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4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 딱 그날입니다. 오늘이죠. 독일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을 이제 비판하면서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저 반박문이라는 걸 내걸었어요. 이것을 그 반박문 내용이 뭐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던 죄를 면제해 준다는 면제부,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황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이 카톨릭의 그 옳지 못했던 모습들을 95개조로 해가지고 이제 이 반박문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성직자의 이 성적 문란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던 시절이에요. 성직 매매가 또 아주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였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라틴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고 화형을 시킬 정도였었어요. 라틴어는 사제들만 알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제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라든지 그 독일어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어요. 그것이 당시에 이제 모습이었었습니다. 심지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막 마녀로 몰아가가지고 화형을 시키고서는 그 재산을 또 다 교회에서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참 이런 타락에 대해서 이제 가슴 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갱신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바로 이제 마틴 루터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잘못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반박문 자체는요, 당시는 로마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각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죽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박문을 내걸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반박문의 내용에 바로 죄는 금전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회개함으로 사해지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 주제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온 독일 민중의 당시에 이제 민중에게 큰 반향을 이제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회 부패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던 이 귀족이나 이제 백성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불길을 삽시간에 온 유럽으로 이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종교개혁으로 오늘날의 개신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주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개신교의 생일이죠, 생일. 생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일이 되면 특별히 그날을 기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종교개혁 주일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단지 생일 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를 기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좀 버리고 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질된 그런 신앙을 좀 바로잡는 성경 본래 기독교로의 회복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도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잖아요. 그렇죠? 썩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도요, 고이면 썩게 돼 있어요. 고이면.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되만이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갱신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종교개혁은 뭐예요?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깔뱅이라든지 또 찌브니라든지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바들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공통된 5가지 신조가 있었어요. 종교개혁가들의. 그것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는 모든 종교개혁가들의 공통된 신조예요. 이 또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 5가지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톨릭도 처음부터 부패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당연히 이 5가지 신조를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부패가 된 것이죠. 훼손이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신조를 내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 우리가 과연 이 5가지 신조 위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어떤 새로운 걸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신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이 5가지 신조 위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혹시 잘못된 면을 방해 갔다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5가지 신조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맞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만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 방대한 교리와 복잡한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것으로 여겼었어요. 맞먹는 것으로. 그들은 성경을 풀고 맬 권한이 교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나 또 주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권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전통들이 생겨났고요. 그게 마치 성경이냐 진리이냐 그렇게 따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마리아 무흠설이에요. 마리아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는 것이죠. 또 교황 무흠설이 있어요. 교황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함받고 또 죄를 상을 받는 고해 성사의 제거.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여전히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교황도 인간이에요.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사제들도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다 죄를 범하고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는 로마 교황도 포함되어 있고요. 성모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고요. 사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예외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여기에서 예외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 교황이나 주교들이 모여서 어떤 만든 전통이나 교리를 성경과 대등하게 여기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전통을 우선하는 것을 질책하셨어요. 자,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세칙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세칙을.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 말씀보다도
새 칙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건 이제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장로의 전통이라고. 예수님 말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616개가 있지만 그걸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율법의 조문에만 운영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얽매이고 탄압하고 억압했던 것이 당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했던 전철을 그대로 똑같이 밟고 있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성경의 본질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다른 전통이 성경과 보응하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이제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배우고요. 또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죠. 성경. 여러분, 절대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열어놓고. 알고 믿어야 돼요. 배워서 믿어야 돼요. 바로 알고 믿어야 온전한 믿음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에.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그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서입니다.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죠. 자,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줍니다.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죠? 어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근데 로마 가톨릭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행이나 또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율법주의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 규례도 지켜야 되고 뭐 절기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전의 율법주의로 또 회귀해버릴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뭐 선행도 해야 되고 또 고행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이 로마에 있는 이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성당인데요. 이 돌계단 있잖아요. 이거 이제 스클라 상타라고 하는 이제 돌계단인데요. 이 돌계단을 저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도 신자들은 로마에 가면 반드시 이 돌계단을 저렇게 무릎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래야 자기들 죄가 다 사함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틴 루터도 이 로마에 가서 바로 이 돌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무릎으로. 근데 평소에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 음성이 딱 들려오니까 그 자리에서 루터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 확신이 되게 되었죠. 확신이. 그래서 바로 이제 종교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결코 우리의 행실이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얽어매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믿음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마치 필요한 양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유일한 구원이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곧,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truth, 더 Lord, 더 life 이렇게 표현되죠. 더. 그러니까 더라는 정관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죠.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다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약시대의 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시은 자라고 표현하죠. 시은 자. 구약시대라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바로 속죄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누구나 다 제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라고. 자기 모든 죄를 다 사제에게 고합니다. 그럼 사제가 어떻게 해요? 듣고서는 내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죄 사하는 권한을 누구에게도 위탁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 로마 가톨릭은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어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비단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게 안에 선교 정책이에요. 선교 정책으로 그 지역의 종교를 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다 포용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강단 교류를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의 스가 이제 와서 이제 가톨릭 와서 말씀을 자기 설법 한다 그러죠? 설법을 하고, 예, 신부가 가서 절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미화를 해요. 얼마나 합리적이냐, 포용적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물론 포용해야 되죠. 종교가 다른 사람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되고 다 품어야 될 대상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벗어나면 안 되죠. 본질은 벗어나면 안 되죠.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우리는 죄상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바로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자, 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받는 쪽에 공로가 전혀 없고요, 받을 쪽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를 통해 받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떤 존재예요? 오늘 1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른 채,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왔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럴 만한 바를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저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는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은혜.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은혜일 뿐이죠. 은혜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은 자,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 편에서 선행도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선행 쌓아야 된다고. 물론 카톨릭 교인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참 본받을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행을 쌓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만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쌓는다면 그는 복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 속에 이 약함이 있어요. 악함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쌓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잖아요. 나를.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행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마땅히 행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은 믿음에 대한 증거이지 구원에 대한 선행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자, 오늘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에 힘쓰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선행에 힘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영광. 자, 본여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 영광은요, 하나님 아닌 그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여러분 교황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숭배하면서 그에게 심지어 기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당에 가보면 항상 성모 마리아 상이 맨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교황이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구원을 베풀었습니까? 아니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선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다른 존재가 사람이 됐던 우상이 됐던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요 교황이 수백 명은 된다는 그런 조롱어린 말들을 듣고 있어요. 조롱어린 말들.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맹종하면서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보면 알잖아요. 이단들이 뭐예요? 다 교주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잖아요. 하나님 섬기듯이. 근데 이단은 그렇다 치고요. 개혁주의의 후손이 우리 개신교회가 목회자를 마치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막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기절할 뻔했다는 거. 명성교회. 그때 한번 한참 시끄러울 때 그 뉴스에 한번 나오는 모습 보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김상원 목사님의 그 형상을
그 프린트한 이 조형물들을 교회 곳곳에서 다 세워놨어요. 성도님들이 그 옆에서 사진을 찍어요. 가운데 함께. 저는 그거 보고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이런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 종교개혁이 후퇴나가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지 똑같은 인간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교회가 세상과 빛으로서의 역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오히려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받고 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면서 교회를 좀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정말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더 가속도가 좀 붙고 말았어요. 가속도가. 큰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놀랄 만큼 큰 부흥을 이룬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어쩌다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외적 성장에만 치우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건물, 많은 성도가 교회 부흥이라고 여겨왔어요. 거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들도 오직 큰 교회를 되는 것만이 목표예요. 그것이. 거기에 온 정력을 쏟아왔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가 있는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게 자랑거리로 삼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무엇이 다르다 말입니까? 무엇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큰 예배당이 수천 명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불과 몇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자랑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마다 텅텅 빈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과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텐데 이제 제한이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과연 예전의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 과연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이루는 게 참된 부흥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부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 나온 구절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나는 부흥이라는 단어처럼 왜곡되게 사용되는 단어가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부흥을 뭐로 생각합니까? 성도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것, 이걸 다 부흥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뜻이 원래 단어를 보니까요, 살아있다,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리뉴, 새롭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뭡니까? 성경 말씀하는 부흥은 외적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지. 외적으로 막 성장하고 뭐 큰 걸 이루고 하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부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위기를 맞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어하는 복음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복음.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지난주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신앙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성공신학을 표현하죠. 성공신학. 하나님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걸 채워주시는 그냥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것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누가 여기서 사실 자유롭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5가지 신조죠. 5가지 신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부흥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계시록 2장 5절에 뭘 말씀합니까? 어디서 떨어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했잖아요.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가 뭡니까? 5가지 신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신조 돌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예요,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 멸망의 길로 갔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이 경고를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깨어있지 못한 책임임을 알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성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